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뭐 각자 체험이 틀리고 받아들이는 게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대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정형화된 대답은 오늘 16절에 있는 이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게 이게 정형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 누구시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전도사들이 그 목사고시나 전도사고시 볼 때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대답을 해요. 다.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전도사라며요. 아니 목사님 되실 분이라며요. 아 예수님 누구시냐고요. 본인한테.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기 나와서 우리 저기 장로님부터 순서로 이렇게 쭉 앉은 순서로 나와서 홍 장로님 마지막 마치면서 예수님 누구신지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주님은 이러면서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요 너무 우리가 해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잘못됐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이 어떤지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좀 올해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주예요. 이제 그죠? 오늘은 28일이니까 29, 30, 31일 3일 남았는데 한번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지 여태까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또 물어보면 예수님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너한테 복음이 뭐냐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참 대답을 어렵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명목사 너는 참 어려운 질문을 한다 이러셔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옆에 들어보면 혹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거 성경 보면 주일학생들도 아는 그런 대답하지 말고 유치원 애들도 아는 얘기를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진짜 복음이 뭐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일 수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거를 좀 나름대로의 근데 이거를 너무 잘못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로 가는 건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교회에서는 좀 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건데 교회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도 정립해 줄 수는 없어요. 대신 이런 걸 질문을 하가면서 내가 정리를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13절에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르되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침례 요한이래요. 침례 요한 죽은 침례 요한 같은 분이래요.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대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주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데려가신 엘리야 같대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 같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같대요.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시고 그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심정 깊은 곳을 보시면서 꿰뚫으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엘리야 같은 능력 또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복음의 전함 이런 걸 생각할 때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과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 베드로처럼 아 맞다 성경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예수님이라면 아니 그거 말고 성경에 있는 거 외워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뭐 누구냐고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내가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권세를 주셔가지고 천국의 문지기는 누구라고요? 주일학교 성경 퀴즈에 가끔 나오는 건데 베드로. 네?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 다음에 왕이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리스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우리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근데 뭐 그렇다고 기름 막 붓지 않죠. 그거 얼마나 느끼하겠어요. 그거 뭐 닦이기나 해요? 여러분 자동차 기름 폐유 닦다가 잘못해서 손 묻으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리하시면서 그거 잘 닦이지도 않잖아요. 비누로 세제로 그냥 트리오 같은 걸로 빡빡 씻어야 그냥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사람. 그래서 제가 좀 지저분하지만 맨날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삼겹살집 가거나 돼지고기집 가면 새 컵에다가 꼭 왜 그런 데는 꼭 새 컵이요. 요즘에 좀 제 얘기를 들었나 종이컵으로 많이 바꾸긴 했더라고요. 종이컵으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물을 생각한다고 물을 따라 놓고 컵을 꺼내 놓고 물을 따라 놓으면 돼지고기 기름이 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에 기름이 들어가죠. 그것처럼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눈에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좋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름과 같은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물은 뭐예요? 세상이라는 그 공동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즘 어때요? 좋은 뜻으로는 구별돼서 좋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라는지 알아요? 그냥 어느 순간 참 안타깝지만 그분이 대표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광화문에서 막 집회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요. 그리고 코로나 때 어땠어요, 여러분? 분명히 모 사이비 집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전국으로 싹 퍼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 일반 기성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광고도 냈었어요. 그런데 기성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8.15 광복절 뭐 해가지고 코로나가 난 그것도 조금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날 같이 옆쪽에서는 민주노총이랑 뭐 무슨 노총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했다는데 여기서 하나도 안 나왔어. 방역 수칙을 잘 지켰대. 근데 뉴스에는 이쪽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아야지. 왜 모여가지고 거기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이뤘는데 그땐 거기 코로나 확진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는 거예요. 그건 퀘스천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니네도 똑같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런 좋은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식당 가기도 겁난다고. 왜? 어디서 누군가 알아보서 목사님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때 신문기사 찾아보세요. 코로나 때 어떤 사람이 밥 먹을 때 씻기도 한다 그래서 쫓겨났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유치원 교사 모집한다 그래서 유치원 채용 저기 넣었는데 교회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면접할 때 교회 다니세요? 이랬다가 저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뽑습니다 해가지고 차별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이미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어느 순간 그분이 대표성을 갖는 분이 돼버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에는 그게 아예 인이 박혀버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요 현장에서도 만나고 저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이번 현장에서 또 만나다 보니까 뭐 또 돌아다니는 회사가 거의 비슷하니까 계속 만나는 거죠.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회식을 했어요. 그 현장에서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니 저 술을 안 먹고 저쪽 술 안 먹는 사람은 비알코올론자는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맨 끝에 구석에 여기 문 열리고 닫히는데 심부름하기 좋은데 거기 앉아 있다가 이제 술 드시는 분들 저 안쪽에 계속 계시면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술 안 드시다가 이제 동생이니까 야 너는 왜 술을 안 먹냐? 아멘하러 다녀요. 그랬더니 교회 댕기냐? 야 너 교회 댕기지 마. 교회 댕기는 애들 머리 아파. 교회 댕기면 일도 못하고 교회 댕기면 못하는 게 많고 교회 다니는 애들 별로야. 교회 다니는 거 하지 마. 이제 오늘부터 그만 끝해. 이래. 그러더라고요. 굳이 그거를 거기서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좋아하니까 저를 신경 쓰니 그분 입장에선 저를 좋아하고 신경 쓰니까 야 너무 빠지지 마. 그리고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래도 커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아침에 이제 거기도 이제 50대 초니까 아침을 집에서 다들 바쁘니까 출근하고 바쁘니까 안 먹고 온대요. 그러면 빵도 하나씩 주고 이러니까 좋아한다고 신경 쓴다고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주는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주는. 사실은 이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좀 했었어요. 백부장이나 뭐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고위 관리직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실은 통용되는 용어였어요. 주라는 얘기는 절대 권력자에게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 어떤 의미냐면 절대 권력자이신 분, 내가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되고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뭐 거의 비슷한 의미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 주님. 네?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랐으면 그런 이미지가 이어졌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 했겠냐고요. 저 주일학교 때만 다녀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이 집회를 가시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셨어요. 경찰 아저씨가 봉 들고 이렇게 오셔요. 오라고 해요. 빨간 봉 들고. 네, 주차 요원들 다 갖고 다니는 봉 있잖아요. 경광봉 들고 오래요. 갔어요. 근데 거기 교인들이 좀 타고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좋은 일 하러 가다가 급해가지고 시간 안에 가야 되잖아요. 어떨지 몰라서 조금 밟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요. 그 사람도 웃기지. 목사님 봉고차 운전하고 있고 뒤에 여자, 주로 성도들은 여자고 애들 조금 있고 남자 성도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으니까 뭐 하시는 분인데요? 직업이 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그러셔요? 목사님이 얼른 가셔요. 이러고 보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요새는 어떨까요? 오히려 혼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네? 목사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한 가지 지금 어른 목사님들한테 못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고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절대 진리면, 전 아직 요즘에 드는 퀘스천이에요. 요즘에. 그게 절대 진리였으면 그때 말했던 게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 역사가 싹 없어졌잖아요. 네?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무슨 역사라고 얘기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기도원 더 성장해야죠. 기도원 다 망해서 교회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성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스스로 한번 성찰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인데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저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찬양이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로 돼가고 있지 않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실은 구별된 사람 뭐 이런 의미이면서 사실은 구세주라는 의미가 이 시대엔 강했어요. 왜?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때요? 식민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했었던 거는 재림주를 기다렸던 거예요. 초림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이 주변국들을 계속
계속 억압받고 자기가 식민지 생활하면서 세리와 로마 병정들과 로마 관원들에게 자꾸 학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놈의 자식들 빨리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재림주, 심판주가 오시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제가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나도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했지만 동방박사들이 꿈에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태어났었던 만 2세 남성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해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강력한 왕, 구세주가 나타나서 구별된 사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거라는 그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봤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튼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여러분 정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잃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왜 예수 믿다가 다른 길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삶을 왜 살아요?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꾸만 놓치고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는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너도 그 당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너도 그 당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너도 그 당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했는데 그때 닭이 울죠. 그랬을 때 눈물을 훔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가 혈육적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고백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여기에다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응?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죠. 그래서 캐톨릭 교회의 일대 교황이 누가 돼요? 베드로가 돼요. 네? 네. 카타콤 지하에 베드로의 시신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확인하신 분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걸 그런 의미를 뺏겨서 뭐 그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얘기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문지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요 죽어서 하나님이 주셨대요. 뭔가 하나는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었을 때 딱 하나는 가져갈 수 있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뭘 가져가실래요? 네? 김국환 씨 노래처럼 맨몸으로 와서 옷 한 번 거쳤으면 수지 맞는 장사잔소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한 가지는 가져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응? 우리 장로님은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넌 지옥 하면은 지옥 가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야 이건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부자가 역시 부자는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 자체가 틀려 보니까.
이 부자가 뭐 부자인데 뭐 착한 일만 했겠습니까? 물론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뭐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암탉 하나를 딱 가져가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문지기니까 그것까지도 알고 암탉 하나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넌 자네 딱 보니까 이게 착한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너는 또 애매한데 지옥 이랬더니 닭을 한 대 탁 치니까 닭이 어때요? 꺾여 울었대요. 그랬더니 왜 자꾸 옛날 일을 생각나게 하나 하고 어떻게 했대요? 천국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자동차 가져가신다면 잘 가게나 하면은 지옥 가셔야 돼. 이 삶의 지혜야.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전 문지기가 베드로니까 뭘 갖고 가야 돼요? 닭 한 마리 꼭 갖고 생닭이 저기에요. 살아있는 닭을 가져가셔야 돼요. 치킨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그 부자처럼 한 대 탁 치세요. 그럼 꼭 기어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삶의 지혜더라고요. 근데 그러진 않죠. 죽은 사람이 뭘 가져갑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 믿음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또 믿음이라는 걸 또 생각했을 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그것도 올바르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왜냐면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 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올해 가기 며칠 안 남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최소한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 교회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부교육자인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갔다는 얘기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남의 가정사 관심도 없고 그때는 별로 신경도 안 쓸 때거든요. 그냥 나 하나 살기 바쁠 때였어요. 그때도.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저기 사역자 회의할 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목사님이 일부러 집회 가고 명전도사 설교 세워가지고 나 깐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깐 거 같으면 양심에 뭐 받았다는 거예요? 찔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한테 대들고 따지고 하는 것보다 그랬었구나. 회개해야지.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시옷에 쌍기역 넣으면서 아주 교인들 다 알으라고 광고를 해라 이러면서 그죠?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여러분. 대중적이에요. 아까도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요즘 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다 화목한 가정 같아요. 그죠? 다 살기 좋은 가정 같고. 근데 들어보면 어때요? 다 사연 있고요. 다툼 없는 집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30년간 다로 살다가 이걸 마치려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단추 제가 가끔 예화 드리는 거예요. 단추 하나 잘못 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못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거 잘못 낀 것까지 다시 다 풀었다가 다시 잘 끼려면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30여 년간 따로 살다가 요즘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40대도 있어요. 40여 년간 따로 살다가 다시 마치려니까 어떻게 해요? 40년간 달그락 해야 되는 거요. 그 이제 마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80 정도 되니까 60, 80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60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80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에다 한 발짝 넣어놓고 이제 한 발짝 옮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60대만 돼도 요단강 한 발짝 넣어놓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해 보일 수 있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TV 나와가지고 뭐 슈퍼맨 뭐 이런 거 찍고 뭐 좋은 거 막 이런 거 가족 나오는 거 찍었는데 다음 달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했다는 거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화면으로 볼 땐 화목해 보이지만 어때요? 그 속에서는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옛날 어른들은 해도 잘 참고 맞춰가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큰 양보를 했어요. 저 인정해요. 보통 어머니들이 양보를 많이 했어. 그러면서도 아버지들도 양보를 했어요. 서로 양보를 한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큰 거는 대부분 엄마가 많이 양보를 하죠. 보면 제가 느끼는 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래가지고 UN 질병학회에 있어요. 전 세계 보건기구에 우리나라만 있는 질병이 하나 있대요. 화병. 한글 영어로도 화병으로 돼 있어요. 화병. 그래서 어머니들 인정해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로 내려가니까 뭐가 돼요? 공황장애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다 며느리들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며느리들 좀 많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아들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저희 집사람 마음을 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여자 마음 안다고. 그죠?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가끔 쉽진 않아요. 시어머니라. 그래도 며느리를 데리고 밥도 사주시고 아들 빼놓고 한 번씩 그렇게 하시면 가와 만사성도 될 것 같고 또 변화됐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도 정리하시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